부활에 대하여서 잘못 물어보는 물음이 있습니다. 부활은 있는가 없는가? 부활은 사실인가 거짓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잘못 물은 것입니다. 또 부활을 사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거짓 부활이기에 잘못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는가 못 믿는가, 부활을 사는가 못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 신앙을 잘 몰랐을 때, 그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알았을 때는 이 부활절 설교도 부활은 있는가 없는가, 부활은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자주 들었던 비유 가운데서 화락능실에 비유한 설교도 있었습니다. 화락능실이 뭐죠? 꽃이 떨어지니 열매가 맺는다고. 또 번데기에서 부활해서 나비가 되듯이 부활은 사실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또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이강산이 푸르듯이 부활은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또 계란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듯이 부활은 사실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믿는가 못 믿는가의 문제입니다. 부활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을 믿는가 못 믿는가, 부활을 사는가 못 사는가 하는 말씀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어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주님의 생명의 부활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부활을 믿어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주님의 사랑의 부활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부활을 믿어 근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주님의 평화의 부활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를 어디를 말하는지, 먼저 우리는 부활을 믿어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주님의 생명의 부활을 살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어디에 가서? 무덤에 가서 그 준비한 향품을 왜 안식일에 가지고 갈 생각을 못하고 안식 후 첫날에 가지고 갔을까요? 이스라엘 관습으로는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을 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듯이 용감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서 그분의 시체에 향유를 부어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부활은 생각도 못하고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생각도. 이제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털고 나와 생명의 부활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새벽, 부활의 아침, 부활의 봄, 부활의 주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교회도 없고요, 신앙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기독교 예배하는 날이 되었고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천당 신앙이 아니고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을 사는 것이요, 예수 부활, 우리 부활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침례교회에서는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기에 세례라 하지 않고 침례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한 할머니는 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죽으라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동안에 한 손을 물 밖으로 떼서 한 모퉁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침례 후에 목사님이 말하기를 아마도 할머니 오른손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으는 모든 문화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부활이 신앙이 되고 삶이 되고 생활이 되려면 무덤에서 나와서 생명의 부활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주님의 사랑의 부활을 살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런드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과 같이 살면서 얻은 별명이 4개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을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역사상 원주민인 인디언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증오에 찬 호칭이 바로 백인. 그런데 이 멜런드는 의료봉사로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고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별명이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이 멜런드 선교사는 인디안의 언어를 사용하고 인디안의 풍습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세 번째 얻은 별명은 백인 인디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이 부상당한 인디안 아이의 발을 씻어주었더니 그때는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자, 시험 봐요. 제일 먼저 뭐라고 불러요? 백인인가?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백인. 또 백인입니다. 백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사람들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두려워서, 평판이 두려워서, 권세를 두려워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 죽음 같은 두려움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주님의 사랑의 부활을 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활을 믿어서 근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주님의 평화의 부활을 살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근심할 때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온 여인들의 근심거리는 모두 다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체를 세마포로 잘 쌌는지, 바위에 판 무덤에 넣고서 입구는 잘 닫았는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갔을 때 무덤의 돌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지. 근심은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근심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욕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문덩이를 욕심내다가 돌에 맞아 죽은 아간이라든지, 물질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선지자 엘사를 속이다가 문둥병을 얻은 게하시라든지, 욕심이 근심이 되어 평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침대 없이도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약 이전에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쾌락이 아닌 행복, 팔복, 복음을 주시는 주님의 평화의 부활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음 같은 두려움 속에 계시지 않고 근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주님의 생명의 부활, 사랑의 부활, 평화의 부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오시는 주님, 우리가 부활을 믿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주님의 생명의 부활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부활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부활을 믿어 죽음 같은 두려움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주님의 사랑의 부활을 살게 하옵소서. 평화의 부활로 살아오르신 주님, 우리가 부활을 믿어 근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주님의 평화의 부활을 살게 하옵소서. 되살아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